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의 말씀 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속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 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섰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6월 23일 사람 없는 겉면은 가시이다 입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기 4장 7절 말씀. 아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한 세 친구의 변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변론을 한다. 의를 행하면 형통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세 친구의 기본 생각이다. 본 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이 처한 고난에 대해 첫 번째로 변론하는 장면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엘리바스의 권면은 인과응보적인 권면이다.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라고 반문하며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당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정죄한다. 그러나 인과응보 법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냐고 묻자 주님은 죄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시련당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 채 무조건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엘리바스의 권면은 주관적인 경험의 권면이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인용한다. 근데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영의 말은 근원을 알 수 없는 말이며 또한 그 내용은 인간을 하찮게만 여기고 있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기 어렵다. 엘리바스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성경으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로나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 시련당한 이웃을 정죄하거나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다. 나의 권면은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있는 권면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식이나 주관에 기초한 자의적인 권면인지 반성해 보자. 아멘. 오늘은 사랑 없는 권면은 가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가? 이 문제를요, 좀 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악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욥기는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욥기는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이 물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서론, 즉 1장부터 2장에서는요, 욥의 고난이 시작되고요, 마지막인 결론 42장에서는요, 욥의 고난이 해결됩니다. 본론에서는요, 왜 의인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엘리바스가 3회, 그리고 빌닷이 3회, 그리고 마지막 친구 소발이 2회 대화를 나눕니다. 이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최연장자인데 제일 논리적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믿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되게 자기를 좋게 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자부합니다. 말은 안 하더라도 나만큼 믿어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죽어야 새롭게 되고 죽어야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일 때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이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판단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믿음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엘리바스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이 있고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쉬운 처방을 남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처방을 남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 1장과 2장을 보면요, 욥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천상세계의 일인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사탄의 논리는 까닭 없이 충성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벌어진 일인 것이에요.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 전후 사정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침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도 없이 처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돌팔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늘에서 벌어진 그 천상회의를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똑한 사람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하고 한들 경험과 지혜 너머에 있는 4차원적인 영적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갇혀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외칠 때 그것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오히려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욥기 뒤에 보면 6장 25절에 욥이 고백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유력한지, 네가 하는 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주는 사람을 보면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은요, 말이 틀렸기 때문에 별 다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가 모든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의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인과응보론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내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것을 본 적이 없어. 악과 독을 씹으면 그대로 거둬.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권선징악인 것이에요. 이 권선징악의 세계가 동화의 세계 아닙니까? 콩쥐팥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보면 콩쥐가 결국에는 잘 되게 돼요. 또 신데렐라를 봐도요, 결국엔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백설공주도요, 아무리 무슨 핍박을 당하고 또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흥부와 놀부가 있어요. 아무리 놀부가 심술을 부린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흥부가 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화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동화처럼 잘 됩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뭐가 아니다? 동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판 엘리바스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 엘리바스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바로 인과응보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닌 것이에요. 인간적인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 틀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닭 없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까닭 없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도 인과응보인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시각은 세상적으로 볼 땐 똑똑해 보이지만 제한적이에요. 편협해요. 참 좁습니다. 또 마귀적인 시각의 또 다른 특징은요,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셔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근데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하나님 안에서 꼭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쉬운 처방을 남발하지 않고 잘 모르면 침묵하고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문제가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애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어요. 내 속이 시원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 나는 틀릴 리가 없다. 나는 정당하다. 바로 엘리바스 같은 자세인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자는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고 나도 모를 수가 있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엘리바스가요, 속으로는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 옛날에 욥에게 열등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친구지만 잘 나가는 친구에 대한 동경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3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에 내가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에 내가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에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이런 말이거든요. 너 옛날에 훈계하고 조언하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해주지 않았었냐? 근데 현재 지금 어려움이 너에게 닥치니까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요, 절대 조롱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 하면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위로했으면 합니다. 욥, 너 옛날에 참 잘 살았지? 너가 옛날에 행했던 영향력이 너무나도 좋았어. 너의 훈계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손이 늘어진 자, 약한 자들을 네가 강하게 만들어줬잖아. 넘어진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만 들으면 다 일어났어. 너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근데 지금 네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나도 사실 너 때문에 많은 힘을 얻었어. 이게 바로 위로인 것이에요. 위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쓸모있는 모습이었습니까? 다 무너진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배신했어 주는데 이렇게 믿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져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잠깐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분명히 크게 쓰임 받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완성인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요, 오늘도 누군가의 좋은 위로자가 되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좋은 기도자가 되고, 누군가의 좋은 일을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겸손함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고 남을 위로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베풀며 사는 복된 삶 살게 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처럼 마음이 병들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